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 나아가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죠. 그러던 중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인들의 리더자들이죠. 저들에 의하여 죄인 취급을 받으며 붙잡혀 오게 되어지고, 그 고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네가 한 말과 행위가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에게 다시 또 말씀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7장의 내용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계된 그 믿음의 조상은 물론이려니와 애굽 땅에서 종도로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었던 일, 그 후로 이어지는 다윗과 솔로몬 등등 이어지는 역사적 이야기를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이 질문하는 저들에게 말씀을 할 때 예수에 대한 설교를 먼저 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적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설교를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는가?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즉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된 역사, 복음의 역사 등등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메세보다 자페 7장 말씀에 시작될 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하신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 그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다. 너희들이 또 대단히 믿고 따르고 있는 다윗도 솔로몬도 그 모든 이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부름을 입었고 세움을 입었고 쓰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스데반의 집사님이 지금 설교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구약 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에, 묵상하실 때에 구약만 집중해도 안 되고 신약만 집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아셔야 돼요. 신약을 보아도 구약이 보여야 돼요. 구약을 보아도 신약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도 창세기가 보이고 출애굽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구약 시대에 언약했던 모든 언약은 신약에 오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이루어질 복음에 대한 예언과 준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기록된 약속의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배경이 없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할 때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 선지자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인용하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중심적 인물들입니다. 리더자들입니다. 저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주간에 여러분과 묵상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성전은 자신들만을 위한 성전이에요. 율법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도 성전도 율법도 그 중심 속에 누가 있나? 자기 자신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의식 속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잘못된 누를 행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간증을 하면서도 간증을 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간증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 간증의 밑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간증을 한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상의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기 조상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주인이 누구야? 영광 받으실 일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일이 되어지고 어떠한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가 했다, 내가라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 얘기 여러분에게 자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만 안 된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펼쳐지고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들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말하고 설명하고 해도 저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54절에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들어요. 듣는데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렸대요.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금 성령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십니까? 지금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어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 합니까? 마음에 찔렸다잖아요. 찾아와서 우리가 어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의 대답 정확했죠? 회개하라. 그래서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합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찔리기까지 동일해요. 그런데 그 다음 뭐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답니다. 이를 갈았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에 찔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죽였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되어지면 이처럼 자기도 죽고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해치게 되는 일을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실 때면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영혼을,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오늘 55절에 보면 저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 때 스데반 집사님은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엔 두 가지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신앙,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들의 신앙처럼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 신앙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적 교회가 되어서 세속화되어지는 교회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처럼 인간 중심의 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스데반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라보는 거.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쳐다본다는 개념도 있지만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보면 세상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 세상 것.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과는 앞에도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편견 때문에 그 편견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율법을 가두고 모든 걸 가두어 버렸다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돼?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 하나님의 성경보다 내가 더 커. 내가 중심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내 시녀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여 나와 좀 도와주세요. 어느 분이 그 글을 쓴 것 중에 포켓 속의 예수. 여러분 포켓 속에 예수를 집어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나와서 도와달라. 마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 주를 바라보는.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올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겐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성전, 자기들의 율법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은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바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 이하 5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저들이 말하고 있는 태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던 이 야곱의 아들들, 그들,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르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우리 친구들 주례를 하면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어요. 부부가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요.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강교회를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터전은 그래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이 머리,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사람이 지은 빌딩 개념이 아니라고요.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해서 우리 서강교회 이 건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두어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 그분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처소가 바로 여기라고요. 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 두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근이나 재앙이나 뭐 질병이나 있어서 나를 찾아와 기도하면 내가 바로 응답해주고 다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처소예요. 머물고 일하시는 곳.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집은 뭐예요? 교회,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와 기둥과 터라. 여러분, 성전과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면 뭐합니까? 거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뭐합니까? 거기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빌딩이에요. 빌딩의 개념으로 볼 때 어느 분이, 그래서 사회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빌딩. 사회학자가 빌딩의 개념으로 말할 때 교회, 이 성전, 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가장 비효율적 건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교회, 건물이, 이 빌딩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사람은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예배 때만 교회가 바글바글하고 평상시에는 다 문 닫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빌딩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언제든지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어느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성전에 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는 마음이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상을 들러엎어가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뭐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저는 우리 서강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실 때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어디? 성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나와서 예배하기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바라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 멸망당할 걸 말씀하잖아요. 벽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 예언하셨던 것처럼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황금동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현해 놓은 거지. 솔로몬이 지을 때 그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들, 금덩어리 막 해왔던 성전들,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음이 없이 그 돌에 입혀놨던 금덩어리를 다 긁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침략자들이. 이게 무너진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소강교회가 강도의 속을 같은 세속주의적 인본주의적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이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성도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첫 번째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두 번째 신앙은 의지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많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물질도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세상에 의지할 것들. 그런데 그 세상에 의지할 것 다 힘이 되는 것들이거든. 힘이.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 부귀와 영화도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변화됩니다. 어느 날 개천에서 용난다고 참 보잘것없던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잘 돼 있는 경우 보잖아요. 개천에서 용난 거. 그런데 어떤 날 참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와 무너져 있는 사람도 보잖아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무너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 없어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능력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에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3절이죠. 10절부터 13절에서 그런 다윗의 기도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고백에 보면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기를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때에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일하심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하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의 내가 있어. 에베네셀이죠 이게. 그 지나온 날들이 도우신 것처럼 오늘도 돕고 계신 거고 내일도 돕고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위대하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하는 것도 귀한 것도 여러분 뭐 흥하는 것도 여러분 모든 것이 전부 다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요, 약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요. 그래서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잘 되기 싫어요? 잘 되고 싶으시잖아요. 범사가
늘 인사하잖아.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인사들 하는 거잖아요.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면 잘 되게 해 주시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의지하란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자 해서 잘 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강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가 형통했더라.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번 성지순례 중에 역사를 참 많이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도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살아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와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전부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함의 역사예요, 여러분. 망함의 역사. 우리 서강교회는 흥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다 흥함의 역사가 있길 축원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심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대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저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 것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았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말할 거리가 많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이것이 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들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2절 말씀 봐봐요. 다메섹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뭐냐면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공문입니까? 이거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데려오려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돼?
100%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와 같은 변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8절에 보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게 바울이에요. 이 사람 앞에,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 바라보자 그랬죠? 의지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멀리 계신 하나님 그저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 하고, 또 의지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는 건 뭐냐? 던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던진다. 나를 주님께 맡긴다면 나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던진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났는데 그렇게 바뀐 거예요. 바울이. 변화가. 세상의 자랑거리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노라. 그 순교의 현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59절이에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께 맡기잖아요. 자기는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찼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마지막이 뭡니까? 내 영혼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죽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또 한 가지 가져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나.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해요. 나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실 거 믿고 의지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삶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속에 가져야 할 마지막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 앞에 설 때 내 모습을 생각하고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근데 창조하신 후에 이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섭리. 그러면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이 그러신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시대마다 하나님 노아를 부르시고 또 뭐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후손으로 이삭과 야곱과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다윗 부르시고 막 이런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우리 서강교회가 여기에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왜 나를 왜 구원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 오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광을 돌린 그 돌림을 가지고 서야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의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이게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신옷 입은 성도를 말하잖아요. 신옷 입은 성도. 이 신옷은 뭐라?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산 삶이겠죠. 그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자로 서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 와야 돼요.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된다고요. 이번에 성지순례 중에요, 와인을 시음하고 뭐라더라고, 독한 술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거를 시음하고 이런 코스가 있었는데, 처음 이제 그 나라는 그 포도가 유명한 와인이 유명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들렸는데, 시음하는데 아무도 안 먹잖아. 우리가요,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이드가요, 이번 팀들에게는 이런 코스는 필요가 없겠네. 저에게 물어요, 나중에. 목사님, 이건 뺄까요? 빼야지. 가면 뭐 할 거야? 가봐야 그거 가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 그 코스를 다 뺐어요. 빼고 다른 이제 투어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 같이 간 팀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 농사하고 하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되지 않겠냐. 믿음의 덕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덕이 있어야 돼. 덕. 그 덕이 뭐야? 그 덕이 결과적으로, 그 덕이 뭐냐? 이게 다운 거예요. 다운 거. 칭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중에 계신 이 여호와를 바라본 다음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 입술이 부정한 자라 막 이런 고백하잖아요. 자기 부정함, 자기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고백을 하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쓰시렵니까? 그때 어떤 모습으로 쓰시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날마다 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주여, 이 한 날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보잘것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주고, 그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두려워함은 경외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나의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는 나의 삶이에요. 삶.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와인을 한 잔 좀 먹어도 되잖아요. 가이드가 얘기를 해요. 와인을 한 잔 좀 먹어도 되냐고, 되지 않냐고.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지 않냐고.
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냐? 합리화를. 그래, 와인 한 잔 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실 수 있는 되면 마셔라. 그러고들로 마셔라.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연기 뿜어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할 수 있으면 담배 피워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기준을 놓고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각이,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